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성도님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더 이렇게 반가운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마음이 좀 더 따뜻해져야 되는데 좀 마음이 차가워진 그런 기분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 자기 관리죠. 내 마음이 따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보여집니다. 근데 내가 차가우면 다른 사람도 차갑게 느껴져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항상 있고 소망도 항상 있고 사랑도 항상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소중한 것이 또 제일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믿음에 우리는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이제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소망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도 있다면 이분들은 속히 이런 사랑 안에 들어오면 행복의 대열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봉동에 이렇게 딱 와서 보니까 믿음의 대들을 이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걸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훈훈합니다. 제 마음이 훈훈해요. 자녀들이 많다는 것은 진짜 재산입니다. 자녀가 많은 사람일수록 가장 부자인 거예요. 자녀가 없으면 없을수록 가난한 사람입니다. 저는 둘밖에 없었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시집가고 장가가서 최소 2명, 한 명은 4명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도 이제 손녀만 6명입니다. 근데 대신에 손자는 없어요. 손자를 더 얻으라고 막 그 사람이 하더라고요. 근데 자녀들이 별 소망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딸 낳고 싶다고 해서 딸 낳는 것도 아니고 아들 낳고 싶다고 해서 아들 낳는 것도 아니고 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물들을 이제 관리할 때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보너스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겪고 오다 보니까 자녀들을 제가 양육하면서 내 방법대로 만들어지길 원했어요. 뭐냐면 저는 이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사라는 직업이 참 주님 섬기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교사라는 틀을 딱 넣어가지고 우리 자녀를 그 속에다 밀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자녀들은 절대 안 한대요. 왜 그럴까요? 무조건 자녀들은 아빠가 하는 일에 반대하고 싶은 것이 이 속에서 나와요. 이것은 악한 자가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 무조건 거역하고 보자. 그래서 야야 이것 좀 해라 하면 아니요 이부터 해놓고 해요. 이게 속성입니다. 근데 제가 그 방법을 저는 실패를 했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먼저는 부모는
자녀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정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나의 선물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선물은 귀한 거예요? 귀하지 않는 거예요?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거는 함부로 달아요? 좋게 달아요? 그래서 자녀를 내 방법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기도.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허락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기초가 잘 돼 있으면 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에 배우는 학문을 배우는 것은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좋은 기초들이 됩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너의 지식을 쌓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다른 모임에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벼락 공부하는 형이 있고, 벼락 공부하는 형이요. 그리고 장구적으로 아주 끈기 있게 공부하는 형이 있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머리가 아무리 좋고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합격하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합격하기를 원한대요. 기도하죠. 기도한대요. 근데 공부하러 들어가는데, 시험 공부하러 들어가는데 핸드폰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하니까 99%가 다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다 불합격입니다. 그랬어요. 끈기 있게 공부하는 사람은 핸드폰 옆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잘 생각해야 돼요. 핸드폰이라는 것이 내 지식을 쌓고 내가 하는 목적에 99% 방해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딱 끊고 하면 반드시 성적 올라가고 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했더니, 그 사례를 제가 하나 일러줬어요. 제가 수년 전에 이렇게 수원 지역에 이렇게 성도 집회를 갔었는데, 잠자는 숙소 집에 자녀가 시험 공부를 하더라고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합격하기를 원하죠? 그랬더니 합격하기를 원한대. 그럼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몇 가지 가르쳐 줄 테니까 따라가겠냐고. 첫째, 공부할 때 핸드폰 절대 가져가지 말 것. 그리고 조금을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생각해야 돼요. 조금을 하더라도 집중하라고. 집중하라고. 핸드폰 옆에 있으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기도할 때도 핸드폰 옆에다 놔두고 기도하면요, 방해돼요, 금방. 5분을 하더라도 1분을 하더라도 다 치워놓고 집중해서 하세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 안 받을 일이 없습니다. 시험에 합격 안 할 일 없어요.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서론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니까 제가 힘이 나서. 예.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참 저 자신부터 확실하지 못하면 좀 힘이 없잖아요. 좀 확실해야 되는데 확실하지 못하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도 내가 확신할 때 잘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6절에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동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하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마 복음 전하는 이 강사님들이 이 말씀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먼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나올 때 벌써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또 한 주간 살면서 예배의 삶입니까? 세상과의 싸움의 삶입니까? 그 싸움에서도 예배가 시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여호와를 찾고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내 사업장에서나 모든 가운데 내 삶 전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자꾸 인식하고 인정하면 무슨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내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목적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성도라고 해서 좋은 생각만 가질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옆 사람이 좀 나에게 해롭게 하면 당연히 나도 나쁜 마음이 먹게 되잖아요. 근데 바로 하나님 옆에 계시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런 악한 생각들을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싸움입니다. 가장 옆에서 함께 사는 사람하고도 이제 제가 우리 아내와 옆에 있습니다. 아내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제가 사랑스러운 말을 많이 할까요? 조금 더 화내는 말을 많이 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좀 더 장성했으니까 더 사랑스러운 말이 더 많이 나가겠지. 그잖아요. 근데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99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잘못한 것이 부각됩니까? 잘한 것이 부각됩니까? 예. 99번을 잘했는데 한 번 잘못한 것이 부각되지 잘한 것이 부각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 따라서 해주세요. 사랑을 계속하고 99번이 아니라 100번 완벽하게 잘할수록 계속 하는 거예요. 어제 청소해줬으니까 오늘 안 해줘도 되지 이게 아니에요. 계속 청소해야 돼요. 빨래 개줬으니까 계속 빨래 개줘야 돼요.
한 번 안 하면 어때요? 그 안 한 거가 부각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계속하는 자다는 걸 나에게 인식시키는 거예요. 아멘 안 됩니까? 잘 심기기 싫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계속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잘 외우고 있잖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차이가 날까? 얼마나 차이가 날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눈곱만큼도 못 비치는 내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다 안다고 또 하나님처럼 다 이런다고 가증스럽게 할 때가 참 많았어요. 우리는 눈가림만, 사람 앞에서 눈가림만 하려고는 이 삶이 너무나도 내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딱 핸드폰 딱 이렇게 밑에 보면서 책으로 이렇게 딱 가려놓고 밑에서 딱 책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핸드폰 오고 있어. 이거 부모들은 다 알고 있어. 근데 애들은 부모가 지금 속아주는 걸 모르는 줄 알고 있는 거지. 그래도 부모들이 참아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꼭 우리가 이 아이들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부터 그와 같은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부터,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베드로전서 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이게? 식사 시간이 몇 시요? 12시 반? 12시입니까? 12시 반입니까? 빨리 솔직히 얘기해요. 예? 괜히 또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다가 그냥 화나보면 안 돼요. 제가 그래도 시간은 잘 지키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여튼 길게는 안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보호를 받고 삽니다. 우리 믿음이 보호를 받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이 특권이 얼마나 크냐면 모든 불의에서 승리케 하시는, 모든 불의에서 승리케 하시는 이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는 동안에 7절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 성경책을 참 들고 다니기가 좀 뭐해서 성경책을 이 속에다 이렇게 넣고 다녔어요. 이렇게. 그럼 사람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어디가 물으면 우리 남원 말로 어기 이게 담대하게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야, 내가 어디 가는 거야? 예수님 믿는다는 것도 말을 못한다는 게 바보스러운 거잖아. 그래서 다음부터는 성경을 딱 들고 가는 사람이 성경을 들고 가면 사람들이 어디 가는 줄 알아요? 교회 가는 줄 다 알아. 이게 물어볼 것도 없어. 이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당당하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어디 가요? 남원교회 가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것이 당당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지만이 되지, 감추면 감출수록 적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 믿음이 보호받고 있는데 이것을 당당하게 나타내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없어질 금보다. 사람들이 얼마나 금을 얻기를 원합니까? 근데 내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로 귀하게 여기십니까? 진짜로 귀하게 여기십니까?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칭찬할 거리가 많다는 걸 생각하면서 힘을 내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을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힘내어 경주하시기를 참 바랍니다. 저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옆에서 조언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네, 우리 아내입니다. 때로는 나를 낭만케도 하지만 낭만케 하는 건 하나라면 나를 힘내게 하는 것은 99개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꼭 낭만케 하는 한 가지만 생각을 해. 사람이 그래요. 가서 어디 가서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하다가 다른 사람 비유로 들으면 실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하는데 꼭 그 한 가지 하는데 한 가지 그게 전체인 걸랑 생각을 해가지고 나를 또 힘들게 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서로 가장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서로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좀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이제 힘이 좀 이제 빠지잖아요. 이제 기존에 좀 쉬고 싶거든요. 근데 집에 오니까 또 일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짜증나요, 안 나요? 잘 오고 와서 기분 좋게 들어왔는데 지금 막 딱 하려고 이제 일거리를 딱 만들어. 아이고, 죽었구나. 그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제자들 발 앞에 수건을 두르시고 앉아서 발을 씻기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종은요, 종은 계속 종이에요. 종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사랑으로 서로 뭔 노릇하라고? 예,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요,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 종 노릇하면 최고의 남편이 돼요. 또 아내는 남편의 종 노릇하면 최고의 아내가 돼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럼 맞으면 아멘 해야죠. 최고의 남편과 최고의 아내로 사는 방법이에요. 근데 종이 이러고 왔다고 해서 다 가지고 막 또 일거리 있는 게 당연하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마음에 받을 수 있도록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좁아진 너희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조금 넓히라고. 좀 넓혀라. 그것도 담을 수 있도록 좀 넓혀라. 내 마음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모든 성도들을 다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좁으면 좁을수록 안에도 못 담아. 그러면 싸움 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인데 우리의 이 믿음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근데 이 믿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서 오냐면요, 소망입니다. 일이 계속 있다면 성질 나잖아요. 근데 딱 갔다 올 때 그 일거리 딱 두기 전에 뭘 둬야 되겠어요? 참 분위기 좋게 티타임 하는 시간 딱 한번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일거리를 보여주면 아내들은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이렇게 차 마시면서 이렇게 다 얘기하다 보니까 일거리가 보이면 이거 하고 쉬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자동으로 나오거든. 근데 일부터 시키면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1장) 후반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1장 22절 한번 읽어주시게요. 시작.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돼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다른 것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3장에도 보면 3장 5절에 그러잖아요. 마음에서부터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신뢰하지 않으면 신뢰가 신뢰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아마 이제 자녀를
대부분의 이제 자녀를 낳은 부모들 보면 아내가 그 해산할 때 다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해산에 고통하는 걸 본 사람, 형제님들. 예. 어때요? 해산의 고통을 보니까 어때요? 아내를 사랑하고 싶어요? 그냥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저는 제가 그 조산소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제가 우리 큰아이 날 때는 정두리 도산소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가 낳기 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아이를 낳는데 남편에 대해서 욕을 하는데,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욕을 내가 다 들었어요. 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막 욕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든지, 야, 저 소리를 우리 아내가 한다면 나는 진짜 우리 하나 함께 못 있겠다 해가지고 예비군 훈련도 아닌데 예비군 훈련이라고 도망가 버렸어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욕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아기 낳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해산의 수고가. 네, 이런 고통 중에 하나님의 선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이는 진정한 사랑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함께 어려움을 겪어봐야지만이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왜 서로 하라고 그러냐면, 한쪽만 어려움을 겪다 보면요, 그거 뭐 다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그 고통을 겪고 나면 그 속에서,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사랑이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할 것이 뭐냐면, 이 차를 뜨겁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요, 절대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내 내면에서부터 이 마음을 뜨겁게 해서 나와야 돼요. 사랑은 내 속에서 나와야지,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걸 받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원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떼면 뗄수록 뜨겁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이 고백은 여자들이 잘해요? 남자들이 잘해요? 여자가 잘합니까? 예. 동의해요? 여자가 고백을 잘해요? 예. 남자들은 조금 무뚝뚝해서 여보 사랑해 이 소리를 막 낯간지러서 잘 못하는 사람도, 아마 나이 드신 어르신들 어때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해보셨어요? 제가 우리 모임에서 이제 그 소망의 시간에 이제 지금은 이제 90세가 됐는데 부친에게 선물을 하나 주면서 아내 여보 사랑합니다라고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못해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동안 내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여보 사랑해 이 소리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이렇게라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던 모친이 막 춤을 춰요. 야 평생에 이거 내가 들었다고. 고백은요 이와 같이
상대를 즐겁게 하고 춤을 추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형제들 이런 고백을 잘할 수 있도록, 이것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좋은 것이에요. 네, 제가 두 가지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너희에게 이르렀으되 내가 내 형제의 기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하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인생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도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계속이잖아요.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나 또 성도들을 교제할 때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에서든지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 합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음식을 만들면 뭐가 나요? 음식을 만들면 자연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앞에도 있을 수 있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 앞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운데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향수를 샀는데 냄새 안 나는 향수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산 거 소용없어요. 버려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자라 이 얘기예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뭐 냄새가 크게 나고 적게 나고 이것뿐입니다. 차이는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조금 나냐 많이 나냐, 조금 나냐 많이 나냐. 근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향기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을 할 때 향기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향기가 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14평 아파트 살았을 때 얘기인데요. 그 동네에 보면 이제 10가정 정도 살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안 싸운 줄 알아요, 사람들이. 안 싸운 줄 알아요. 그리고 항상, 이제 우리 아내 습관처럼 제가 이제 차 문도 열어주고 이렇게 태워주고 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야, 저 사모님 정말 대접 잘 받고 산다. 근데 아내서는 일꾼인데, 엄청 고생하는데. 부부간에 다투겠어요, 안 다투겠어요? 우리 부부는 안 다투는 줄 아세요? 다퉈요. 근데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싸워요. 절대 사람들 있는 데서 소리 나가게 안 싸워요. 골방에 들어가서 싸워요. 성도님들, 명심해 두세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투면, 자식들 앞에서 다투면요, 우리 자식 망해라 망해라 하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떤 다툼도 자식들 앞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싸울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둘이 하세요.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난 그거 뭐라고 안 해요. 상처 안 나게만 해. 근데 철저하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장로 형제들한테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들이 다투고 싸우는 건 좋다. 그러나 아무도 안 듣고 안에서 싸워라. 그리고 이 싸운 것은 아내에게도 얘기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교인 이것을 눈이 깨지면요, 교인은 파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부부간에 싸운 것은 엄마가 딸이 이제 말을 잘 들어주고 이제 뭐 성숙했다고 아빠 이제 막 뭔 얘기를 이제 딸이 엄마가 딸에게 얘기를 해. 그러면 좋았던 이미지가 싹 다 깨져버려. 다 들어주고 해결됐다고 하는 거지만 그것으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성도들은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때 있잖아요. 내 차가우면 어때요? 이 허물을 쫙 펼쳐. 그래가지고 허물만 전부 다 이렇게 막 자랑하고 이 소리를 내. 그러니까 부부간에 좋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결혼 기념을 잊어버렸어. 선물도 못 했네.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뭘 얼마나 하겠어. 이런 것들로 사랑이 깨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든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걸 생각하면서 머리를 돌리기 위해서 써야 돼요. 머리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옛날에 사도들이 한 말, 또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 주님 뭐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자꾸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게 미움이 나오면 사랑하는 걸 인식하면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움이 사랑을 이기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앞선 사도도 뭐라 하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어려움에 있으나 즐거움에 있으나 내가 이 어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전하게 내게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 밥을 많이 먹으면 자연히 영양가는 다 가고 배설물 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어때요? 영이 성숙해지면 자연히 성숙한 대로 드러날 거 아닙니까?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나를 부르지 않고 주님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 향기를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많이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기회는 내가 사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이와 같은 것은 기회를 잘 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산 것을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냄새를 여기서만이 아니라 우리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요, 죄 생각 안 해요. 근데 조용히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 딱 그때 뭐예요? 괜히 쓰잘데없는 생각이 돼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모범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냥 다 부하들이 전쟁터에 갔는데 자기가 그냥 쉬다 보니까 아이고 낮잠 자고 저녁반에 일어나가지고 그 눈에 꼭 사단은 꼭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을 허락해요. 아주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아주 그 순간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저도요, 이제 어느 날인가 이제 그 집회를 앞두고 우리 아내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나는 우리 그 여동생의 아들을 얘기하는데 우리 아내는 성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이름이 똑같아. 그러니까 아내는 그냥 성도 얘기한 게 자연히 얘기를 했는데 나는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지금. 막 그러면 얘기하다 보면 성질 나요, 안 나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화나는 거예요. 이런 때가 뭐냐면 꼭 집회를 앞두고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에 기도하지 못하게, 내 속에서 사랑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세대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일을 당할 때 우리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후에 나를 정말 나로 인해서 주님이 즐거워하시고 나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 다 드리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는데 내 자신 안 드리겠어요?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 그래서 나는 소망 가운데 넉넉히 달려갈 수 있는 이 마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다른 데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